여호수아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인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인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가나안을 정복해온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보는 차원으로 이 정복된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했던 이 왕들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정복했던 그 왕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이 전체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승리를 정복하고 이 승리를 나누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4대 만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10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애굽 땅은 이 팔레스틴 남쪽 광야를 흐르는 흐르는 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내반도에서 가사 남쪽을 지나서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시내라고도 이렇게 불리우면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브라데 강은 이 터키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 기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터키의 이 우르파를 다 지나서 시리아의 락가라는 곳을 지나서 이 이라크 땅을 전부 관통하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큰 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강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을 나타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자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이 약속을 따라서 10족속이 거주하면서 다스리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2장까지 오면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의 이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면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거주하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신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약속은 세상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과 또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은 31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 땅을 지배했던 이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지배했던 성읍의 지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여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24절 그 디르사 왕까지 31명이 다스리던 그 지역과 성읍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런 대우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동은 군사로 싸울 만한 그런 남자들만의 이동이 아니었고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전 가족이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이동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 인구 이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된 군사들을 마주해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고 또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 민족들은 이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의 형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특별히 이 철기 문명을 이미 이제 갖고 있어서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들고 나온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는 그런 자재들 이런 보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지 전쟁을 위한 어떤 특별한 무기를 애굽에서부터 들고 나온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무기도 변변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 요단 동쪽과 서쪽, 특별히 서쪽에 이 33명의 왕들이 지배했던 이 성읍과 지역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되지 않고 전혀 전쟁에 적합하지 않고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을 쭉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에 열거되어 있는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을 그 약속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 이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정복했던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지역은 이 북쪽으로는 백두산보다도 해발이 한 70m 정도 더 높다고 하는 이 헤르몬산 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 사해 중간에 위치한 이 아르논 강까지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이자 이 사해의 윗부분에는 과거 이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유입되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점은 북쪽과 헤르몬산 중간 거리에 거리쯤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신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긴네롯 바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그 곳이죠. 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북으로 이제 향하는 가운데 남쪽에 있던 그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들을 정복하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마시고, 우리가 식량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겠으니 다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군대로 이제 이 반응을 하면서 싸움을 사실 걸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들이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이제 들은 이 바산 왕 옥은 헤스본보다도 북쪽에 있었는데, 자,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이 패배 소식을 듣고는 이제 미리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죠. 자 그러나 그 역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리적인 상황을 봐도 광야와 또 사막지대와 또 이렇게 높고 낮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전쟁을 치룰 만한 능력을 비교해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자 했던 상황도 이제 아니었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로막는 이런 세력들조차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원래 정복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이 땅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받은 이들은 계속해서 약속을 따라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능력으로 인도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서는 당황스럽고 예상치 않은 그런 상황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은 모든 산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은 모든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또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약속이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